게으름 극복을 위해 넘어서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대로 게으르다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열정의 분출구가 다를 뿐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힘들어도 죄 짓는 노래방에 가서는 밤새도록 떠나자 통해 바다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온통 조는 거예요. 열정 분출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영적 지도자는 코로나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그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편한 교회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데 뭘 책망했습니까? 열심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잖아.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느슨하게 천천히 쉬엄쉬엄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님도 신랑 기다릴 때 다 졸며 잔다.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는 신부가 되자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광주청사교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회함 없이 살다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장례비를 인도할 때마다 똑같은 참 이 모습을 봅니다. 참 슬퍼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끝나면 똑같이 삽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슬퍼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장례식 때 후회했던 것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베풀어야 될 텐데 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후회합니다. 슬퍼하죠. 제가 오늘 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는 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장례식장에서 흘린 눈물 가짜 아니겠느냐. 진짜 당신이 눈물을 흘렸다면 살아있는 어미에게 효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허무주의 빠지지 말고 나이 타령하지 말고 이제 자꾸 내가 몸이 힘들어 무엇이 어째 저째 코로나 시국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다 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이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길에 있는 사자입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간다.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가. 어떻게 나가? 사자가 있는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를 묻지 않는 분이에요. 태도를 묻는 분이에요. 청사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10,000명이냐, 5,000명 이걸 물으신 게 아니고 열심을 품고 목회했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달리하시는 분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칭찬이 똑같았잖아요. 묻어두는 사람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묻어두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깁시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침상입니다. 침상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제가 쉬는 날이 있으면 매트리스 펴놓고 그 안에서만
놀고 나중에는 그 안에 쟁반이 올라오고 리모컨이 올라오고 다 손톱깎이 올라오고 용고 올라오고 거기에 뭐 다 콧밥 파서 화장지 풀어놓고 아주 나중에 아주 추잡스러워서 못 봅니다. 아주 움직이기가 싫어. 아주 그냥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 안에 다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 이불 주변으로 파스부터 모든 게 쫙 손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 뭔가를 하려면 아내랑 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실에 있는 이 매트리스를 딱 걷어가지고 방으로 딱 때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일을 하고 싶어지고 청소하고 싶어지고,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싹 걷어서 딱 집어넣으면 거실에 그냥 탁 나오면서 뭔가 갑자기 열정이 생기면서 아주 싹 버리고 정리하고 막. 지금도 침상 극복 못해서 새벽 정복 못한 사람이 많아. 그 잠 좀 더 자겠다고. 젊은 엄마들 게을러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이유식은 좋은 것 찾아 먹일 줄 알면서 그 잠 좀 더 잘라고 새벽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몰라. 사탄은 어렸을 때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침상 극복, 잠자리 극복. 그래서 좀만 더 잘까, 5분만 더 잘까, 10분만 더 잘까. 새벽에 10분은 1시간입니다. 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후련합니까? 사는 게 아니야. 아침부터 짜증 나버려. 아이고, 살아서 뭐다겠냐, 확 죽어버려야지. 어디 아주 그냥 죽겠어. 뭐요, 아침에 막 뭐죠, 허망해버려요. 잠을 잔 것도 아니고 만 것도 아니고 시끌 꿈을 꿨다가 깼다가 아침에 아주 그냥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딱 나와버리면, 이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돌아갈 때 막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할렐루야 막 아침 만나면 다 찬송 부르고 가. 막 아침에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침에 가가지고 막 된장국 끓이는데 국 끓이는 소리가 아주 그냥 찬송 소리. 새벽에 잠 잡으면 아주 이런 짐이 저런 짐이 아주 그냥 인생이 복잡하고 찌푸덕하고 허리는 더 아프고 모가지는 안 돌아가고 막. 잠을 극복해야 돼. 잠. 우리 교회는 이 잠을 극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깨우는 교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잠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침대를 다 쪼개버리세요. 아주 그냥 침대를 쪼개버려. 너무 침대 좋은 거 사지 말아요. 아주 허리가 아파서 일찍 일어나야지. 흔들리지 않는 침대, 편안함, 과학 이런 걸 사면 계속 잠자는 거야. 스프링이 좀 휘어가지고 막 허리가 아파야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세요. 그래야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고 막. 하여튼 잠을 극복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칭찬받는 종들이 됩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그릇에 있는 손을 입으로 올리는 괴로움을 극복해야 돼.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울감에 붙들린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기력감. 이 무기력감을 극복해야 열정의 사람이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얼굴 관리하듯이, 항상 여러분 몸매 관리하듯이 뭘 관리해야 되느냐? 불 관리를 해야 돼. 불 관리. 마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불이, 열정이 넘쳐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무기력감, 그릇에 있는 손을 입으로 올리는 게 싫어. 만사가 싫은 상태. 밥숟가락이 무거워진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이것조차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상태, 무기력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무기력감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엄청 많대요. 공황장애도 많대요. 몇 사람만 만나면 막 답답증이 온대요. 뭐 질문해버릴까 봐서 막 불안함이 온대요. 그리고 막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막 화가 나고요. 그래서 막 집에 있는 사람만 팬대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 학대가 심각해져요. 자식들이 막 엄마 아버지를 팬다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서로 팬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마음의 불관리, 열정 관리. 어떻게 열정을 유지할 수 있냐? 저희 교회 4대 신앙 목표가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감사, 오직 천국. 제가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열정이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4가지 원리를 따라 살면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 4가지 원리에 따라서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가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건 어떤 신앙이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느냐? 구원에 관하여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하여 묵상을 깊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흥회하면 가장 먼저 부르는 찬송이 보혈 찬송이야. 보혈 찬송을 막 부르면 할 때, 내일부터 할 샬롬 기도회는 제가 찬송가와 7080 복음성가만 부르라 그랬어. 신복음성가 들으면 바로 탈락이야. 보혈 찬송을 다 부르면 뜨거워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 그래서 옛날 다 기도원 같은데 찬송 인도하신 분들은 다 양복 멋지게 입고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그런 막 기도원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런 악기 같은 게 없어. 그냥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부분 3절인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구속 찬송, 보혈 찬송을 부르면 막 뜨거워지고 세상에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 구원에 막 감격이 막 넘쳐서 모든 찬송 인도의 기본은 보혈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집회를 하고 막 은사 집회를 하고 뜨거운 집회를 하면 다 보혈 찬송으로 막 메들리로 막 내리 막 봐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1000번만 불러도 은혜가 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예수의 피밖에. 그럼 막 피피피 막 이러다가 피피피 예수의 피피피. 제가 옛날에 기도원 집회 갔는데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피피피 해버리니까, 그때 문용주 집사가 찬송 특송한다고 따라왔다가 놀래가 피피피 해버리니까 그래서 찬송 안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원장님이 나보니까 웃기요? 막 이러면서 피피피 뿌려버린다는 게 막 피피피 뿌려버리면 다 막 쓰러져 버려. 막 피피피 해버리면 그냥 막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막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은 거 살아서 뭐다 걷냐? 확 죽어버렸었겠다. 뭐다 걷냐?
이러는데 갑자기 막 구원의 감격,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의인이 된 것이, 묵상이 돼버리면 막 거기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내가 막 진짜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상태가 있거든. 뭐 목욕탕도 가보시고 삼겹살도 먹어보시고 다 이렇게 해서 좋아지시면 다행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되거든. 영적으로 돌아오셔야 돼. 근데 반대도 있어. 영적으로 막 할 때는 충만한데 갑자기 막 집에만 가면 성질이 나고 뭔가 막 이런 분들이 계시. 그것은 어떤 육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무기력감이 있어. 뭔지 모르게 인생에 재미가 없어. 언제부턴가 웃음도 안 나와. 이게 영적 무기력감에 빠진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야. 코로나 블루야. 코로나 레드야. 코로나 블랙이야. 이때 오직 예수 신앙. 두 번째가 오직 예배 신앙입니다. 참 죽고 싶었다가도 인생 살기 싫었다가도 이렇게 예배 자리 탁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 팍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은혜가 다르고요, 수요예배 때 은혜가 다르면서 새가족 양육 끝나면 새가족 그들이 막 성질이 나버린 게요. 이제 주일 예배만 나오라 그래. 한 번만 나와봐.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 나오면요 또 이렇게 말해. 오후 예배는 더 좋은데, 오후 예배는 더 좋은데,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또 하면 수요 예배는 또 틀린데,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가 진짜인데.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주일 예배 처음에 나와야지. 그 주일 예배 나온 그 사람을 보면요, 안타까운 게 주일 예배 나오고 좋다 그래. 막 좋고 어쩌고 막 이렇게 말을. 당신이 오후 예배 나오면 더 좋아할 건데, 오후 예배 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막 수요일 밤에 잠언 말씀 들으면 또 더 쓰러져 볼 건데, 그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나와 진짜인데, 결국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때, 세대 통합 예배 때 해결이 안 된 게요, 오후 예배 때 해결이 돼요. 오후 예배 때 터치가 안 됐던 부분이 수요 예배 터치가 돼요. 수요 예배 터치가 안 됐던 것이 새벽 예배 가운데 터치가 돼요. 여기서 또 뭔지 못 알아먹었던 것이 가정교회 예배 가려고 말씀 묵상하다 거기서 또 터치가 돼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예배 가운데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성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하러 나간 사람처럼 진짜 나가기 싫고 몇 번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가 그냥 어쨌다. 근데 다 뚝방 30분만 걷고 와도 기분 좋듯이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성질 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졸다 간 사람은 성질이 납니다. 이게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덧짓부덕해져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목표 나가시고 힘듭니다. 여러분, 주무시려면 집에서 편히 주무시고, 예배를 제대로만 드리고 가면요 멋집니다. 저도 수요 예배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새벽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주일 통합 예배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또 소학도 교회 가잖아요. 5대 신앙 말씀 똑같이 전할 건데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학도 교회 맞게 말씀이 또 나와. 양육을 해보면 또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인생이 우울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우울증 걸린 인생들 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직 감사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도 성질나고 인생이 우울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불평이 지속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뜨거워집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막 입맛이 돌고 살맛이 나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오직 감사신앙. 네 번째가 오직 천국신앙. 목적지를 확인하라는 목적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천국을 향해 간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자. 일부러 죽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살라고 해도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눈 떠라 그래도 못 떱니다. 눈이 안 떠진다 가는 거예요.
못하는데 지금부터 벌써 죽는 훈련을 하냐 그 말이에요. 죽고 싶단 말할 필요도 없어. 때가 되면 다 죽어. 할렐루야. 내가 예언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죽으려고 하지 말아. 미리 땡겨 죽지 말아요. 목적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밥숟가락 오르내리는 것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먹어버려야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밥알 새듯이 깔짝깔짝. 뭔 병아리 새끼가 하나 먹고 병아리 새끼가 한번 물 생기고 아주 그냥 손가락으로 탁 때려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 탁 비벼가지고 간장이도 뭔지 탁탁탁탁 끝내버려야지. 웜한 금방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돼야 밥숟가락이 무거워 가지고. 그래서 항상 밥상 앞에서 깔짝대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봐보세요. 밥상 앞에 깔짝대는 사람 성질이 더럽고요. 하여튼 안 좋아요 인상이. 그러나 뭐든지 오이도 당근도 뭐 무도 배추도 막 와삭와삭 씹어버린 사람은요 뭐든지 그냥 성질이 좋아. 안 그렇던가요? 입맛이 닿는 거는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조복형 집사님 집 신방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먹는데 아니 저 양반이 엄청 잘 먹는 양반인데 조금 먹더라고요. 왜 그래 조 집사 그랬더니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부대끼입니다. 다 돼버려서 다 돼버려. 무엇을 부대껴. 집어넣으면 지가 돌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저도 먹기를 참 좋아하고 잘 먹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요 신물이 풀풀 넘어오고 자다가 막 이게 뭘 막 먹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식욕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래. 왜 이렇게 밥맛이 좋다냐이. 밥맛 없게 해드려요? 나 기도 한 번이면 해드려. 내가 해드려요? 죽으로 먹게 해드려요? 링거로 먹게 해드려요? 말씀만 하세요. 나 기도 해드릴 테니까. 링거로 밥 먹게 해드릴게. 누워서 링거로 입 벌린 상태에서 링거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렇게 해드려요? 눈꺼풀도 어렵게 뜨고 감옥 그렇게 해드려요? 다 아주 식욕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소학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달려다니려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딱 가면요 여러 번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게 비행기 타고 딱 가서요 첫 번째 딱 무엇을 먹이면 가장 기분이 좋아지냐. 흑돼지요. 갈치대가리 고등어 대가리 먹여본들요 이거 금방 배까지 버리고 업이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 딱 타고 가자마자 가장 먼저 흑돼지를 첫 끼에 딱 먹이면 업이 막 돼가지고요 제주 바다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고 막 왔다 막 멋져버리고. 다 제가 해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먹고 싸는 것, 먹고 자는 것, 먹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우리 교회는 밥맛 없다는 소리가 뭐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덜어내는 거 무슨 일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밥 한 공기 해치우는 교회. 매사에 뜨거움 가지고 사는 교회. 항상 뜨겁고 열정적으로.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으려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밥이 안 넘어가서 못 살겠대. 그런데 어찌 젊은 사람들이요 입맛 좋음을 성질내냐고요. 왜 이렇게 밥맛이 좋냐고. 남들은 밥도 안 먹던만 나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처먹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많이 하나님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명선 집사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이명선 집사 저 덩치를 유지하려면 뭘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뭘만 먹었는데 살찐다. 장난하고 계시네. CCTV 돌려볼까요? 뭘 드시는 거지? 많은 분이 저를 보고 밥상 앞에서 진짜 목사님 얼마 안 드시네요. 나 얼마 안 먹어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 끼니 앞에서 밥만 먹어. 근데 저는 밥을 먹은가 동시에 다
다시 먹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수박 한 접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외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계속 빵 먹어야 되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봐서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찌셨습니까? 진짜 얼마 안 드시는데. 그분들은 식탁 앞에서만 먹는 거고, 저는 계속 먹는 거고. 물만 먹으면 살 안 찝니다. 물 외의 것들을 많이 드시니까 찌는 거예요. 식욕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큰 식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숟가락이 무겁고 입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작다는 것입니다. 저 이양기 선생님 같은 분 보세요. 저거 다 썩었어요. 이문에 보세요. 손 들면 이게 벌써 등이 휘어. 박금수 권사님의 동생 같아. 오늘은 딱 허리가 딱 펴지잖아요. 폐가 딱. 절대 허리가 아픈 게 뭐야? 저도 살을 빼려고 합니다만은 식욕이 있음에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려다니게 해야 되니,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 전에 식욕을 주신다. 무기력감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게으름 극복을 위해 넘어서야 될 것이 있는데,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혜로운 7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깝깝해 보이고 내가 제일 똑똑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다 죽일 놈들인데. 이런 식의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만나면 뭐돼? 다 죽일 놈인데, 다 썩을 놈인데. 그래서 혼자 차라리 지내는 것이 낫다. 단절의 벽입니다. 단절의 벽. 사리에 맞게 말할 줄 아는 사람과의 대화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법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만나본들 쓰잘데기 없다. 다 쓸데없는 일이요. 만날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혼자 단절의 벽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놀아, 혼자 놀아. 나오는 법이 없어, 나오는 법이 없어. 이 사람요, 조금 지나면 자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듭니다. 왜 예배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 중에 설교 한 번 딱 들었더니 가슴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몸이 활성화되어 있어. 몸이 활성화. 몸이 활성화되어 있어. 몸이 활성화. 지난번에 우리 양민주, 제가 이 찬양팀 다 찬양 인도할 때요, 다 김정은 선생님 찬양 인도를 딱 하는데 내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너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쫙 하는데 갑자기 양민주 데일리 밴드 붙인 얼굴이 쫙 나오니까 갑자기 그 눈물이 사라지고 저게 뭐냐면 축구하러 갔다가 한 방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개발에다가 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 오니까 한 방에 맞아버린 거예요. 파악을 해봤더니 아주 양모 집사님한테 쌍욕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잠시 예배 끝나고 잠시 나갔다가 눈 찢어져서 피 질질 흘리며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축복한다, 눈이 찢어졌구나, 병원으로 가자꾸나 그러겠습니까? 개, 소, 말 다 나오지. 왜 다치냐? 예비 훈련이 안 된 거야. 활성화가 안 된 거야. 활성화의 기본이 뭡니까? 자극이요, 자극. 그래서 여자분들이 왜 건강하냐, 왜 오래 사냐? 목욕탕을 잘 다니기 때문에. 목욕탕 가서 요즘에 보니까 우리 엄니도 보니까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뭐 은 주걱으로 몸을 긁어본다는 거예요. 다 주걱으로 막 긁어버려 몸을 막. 그러니까 몸에 피가 막 통해본다는 거예요. 막. 여자분들 막 칭해요. 막. 뭐 그것이 또 없으면 또 없는 사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막 볶거더라고요. 뭐 목욕탕 그랬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있게 생겼구만, 이런 것도 없냐고 막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가 갑시다 그러면 삽시다. 야, 뭐로 긁어버리고 찔러버리고 긁어버리고 몸이 벌 혈액순환이 막 돌아가는 거야. 남자들은 때도 안 밀어. 빨리 죽는 거야. 활성화 막 자극을 시켜가지고 막 찔러버리고 긁어버리고 막.
막 껍질이 벗겨져도 시원하네 시원해 막. 여자분들 때 벗길 때 보면요 아줌마들 막 아들들이 속잖아요 막. 껍질 벗겨져 버린다니까요. 그래 자극을 접촉 그러니까 자극 접촉 이게 어떤 그 활성화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새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접촉을 잘해. 접촉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만나고 오면 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접촉. 그래서 마귀는 단절의 벽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다 죽이를 놈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산다 그랬잖아. 우리는 무덤 가지를 않아. 단절된 곳은 가지를 않아. 사람 있는 곳이 좋고 사람이 좋고 사람 소리가 좋고 아기 울음소리가 좋은 것이지 단절이 뭐가 좋습니까? 근데 무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산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무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목욕탕을 좋아하고 가정교회를 좋아하고 캠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디 단절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누구에게도 목욕탕 못 가신 몇 분 계셔. 용문신이 안 지워져 가지고 빨리 용문신 지우시고 목욕탕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터기가 어렵지 별거 없어요. 저도요 첫 목욕탕 양수사님들하고 딱 가보니까요 이 양반들이 내가 옷 벗고 딱 그러는데 다 나를 쳐다보고 딱 있다가 밑에를 딱 가운데를 쳐다보고 쫙 안문 척하고 그런 데를 왜 본가 몰라 이 양반들이. 근데 나는 다 느끼죠 그걸.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욕탕 함부로 가지 마라 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다 트고지네. 한 번 트기가 어렵지 트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에게도 문신 있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박금수 각병님. 문신 있어가 목욕탕을 안 가는 거예요. 이분들 문신 다 지우고 요즘 목욕탕 잘 갑니다. 진짜 문신 있는 줄 알겠네. 단절의 벽을 허물어야 돼. 그래서 아줌마들은 목욕탕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몸 자극시키고 누구 막 조자버리고 막 죽이고 나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 씻고 나와버려 거기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행우 같이 막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오메 어찌했을까 병원 가서 근데 괜찮으시오. 남자가 구실을 하겠어 그게 막 자극을 확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거기서 활성화가 확 이루어져 버린 거지. 청년이 보고 인생이 안 좋네 인생이 안 좋아 열이 확 받아버린 거지. 이 착각 봐라 아주 그냥. 내가 인생을 좋게 만들어버렸겠다. 인생이 좋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상처 없는 사람끼리 밥 한번 먹자 그랬어요. 상처 없는 사람끼리. 7사람을 만나야 돼. 그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야 돼. 제가 예전에는요 참 예부 집회 요청이 들어오면 안 간다 그랬거든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 예부 집회 갈 때가 못 됐습니다. 안 갔는데 제가 한번 우연찮게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는 부족해도 그 외부 집회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 의식이 깨어나더라고요. 자극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요 1년에 2번씩 풍회를 했거든요. 강사를 모시고 와서 풍회를 했는데 우리끼리 아주 최선을 다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강사가 오더니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촌스럽네 수준 낮아. 아니 어떤 분은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피아노 너 피아노 치지 마라. 너는 너무 기교를 부려. 너는 믿음이 없어. 갑자기 이래버린 거예요 막. 반주자 하나 세우기 얼마나 어려운데 저 작것이 왜 저러신다냐. 아니 조용히 그냥 하고 가시지 왜 저런다냐. 막 찔러본 거야 다. 놀라운 게 그 찔러버릴 때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새로운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찔러버린 것을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큰 교회 목사님을 썩을 놈,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은요 그 안에 항상 어떤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든 중간 목사든 누구든지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하면 거기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뭔가 거기서 활성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만나는 대로 어른을 만나면 어른을 만나는 대로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하는 7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안 만나준다 그러면 밥을 사서라도 만나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극을 받아야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가 있죠. 우리도 어디 가서 자극을 받아오면 갑자기 계획표를 세우잖아. 계획표를. 여자분들 안 그래요? 나도 안 되겠다. 이제부터 식단 조절에 들어가야겠다. 뭔 자극을 받고 온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했던가 뭐 하든가. 혼자 있으면 자극을 받질 않아. 그냥 산 그냥 뭐 다 먹고 그냥 뭐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근데 자극을 받고 이것이 뭐냐? 제가 재수를 하게 된 것도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영어 맨투맨을 너무 사랑했다고. 한 번도 정복을 못했지만은 방학만 하면 맨투맨 기본 1, 2 정복 1도 항상 일과만 보고 또 덮어놓고. 그렇지만 항상 맨투맨 2권을 품고 다니고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제는 기본을 넘어서서 종합 1, 2, 3, 4, 5권을 써야 쓰겠다. 그 수학만 기본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맨투맨도 기본이 있고 종합이 있고 그런단게요. 옛날 문법책 이름이 맨투맨이에요. 그걸 항상 빨간 책 5개를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항상 그걸 이사 가도 갖고 가 자취방 가도 하나 꼽아놓은 거예요. 근데 신학교 기숙사에 비가 줄줄 새는 기숙사에 제가 광주신학교 처음 1학년 다닐 때 서울에 사는 선배가 온 거예요. 새우깡 뜯어먹고 있는데 저 맨투맨 누구 거냐는 거예요. 제 건데요. 대단하네. 이런 곳에 와서 신학 공부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저 정도 볼 실력이 있은 사람이 여기서 지금 뭐다 빠져 있어 지금 나도 송지를 막 내면서 지금 이 신학교가 신학교에 지금 막 이러면서 아니 저런 진짜 저 주임이 진짜 아주 뭐 저런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그런데 계속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맨투맨 볼 정도 되면 공부해서 신학대학교를 가야지 신학교에 왜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갑자기 아버지한테 나 재수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할렐루야 기다렸던 바다. 재수를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수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태성학원 종합반. 이래서 제가 재수해서 들어간 대학교가 강주대학교라니까요. 이 형은 너무 세게 웃네. 저 전대 저 전남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이 참 광주에 있는 사람 무시하네 진짜. 자극이 중요해. 자극이. 애들도 엄마 품속에서만 자라면 이 아이가 건강하지 않아요.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걸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오늘 또 제가 구TV 본부장과 선교기획국장을 만났는데 전국에 지금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도회를 구TV가 하고 싶다.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 끝내고 두 번째로 이제 광주로 내려와서 광주 청사교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한 3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밥 먹고 아주 그냥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그 사람도 나를 만나니 자극을 받는 거고 저도 그 사람을 만나는 중에 또 자극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또 받는 거예요. 깨닫는 무엇인가가 또 있는 거예요. 저보고 다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구TV에 뭐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시 자극이 오는 거지. 이제 방송 출연하려면 또 다듬어야 돼. 저를 또 다듬고 또 방송 관련된 것으로 나를 또 연단을 시켜야 돼. 그러면 저는 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홈페이지 설교만 올라갈 때와 제가 유튜브 설교 올릴 때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학도 교회에 갔다 오면 또 뭔가 느낌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제발 아줌마들이 혼자 놀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 오기 싫거든 목욕탕이라도 가세요.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뭐예요? 혼자 놀기 때문에. 만나셔야 돼. 주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주님은 자극하시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 마음 중심만 자극해. 나머지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또 자극을 받는 거예요. 단절의 벽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